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님을 향한 간절한 영적인 열망을 허락하셔서 이런 아침 주에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이 아침도 기도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가 임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주께로부터 주시는 힘을 입고 의여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일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안고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 더
야곱이 작게야 일어난 후 돌나를 쌓은 곳 바다속 슈칠 때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김만규 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편안히 잘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2023년 자녀들과 함께 여는 주일 새벽기도 총진군으로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진정으로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지난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무엇 하나 떳떳이 주님 전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온갖 죄와 허물로 오히려 주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추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이 시간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기도와 간구로 거듭나게 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인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꿈을 이 땅에 열어가는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축복의 영광을 위하여 4대 핵심과 치와 7대 7천 사항을 잘 지켜나가서 복음 안에서 변화와 성수 그리고 행복한 미래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느님의 꿈을 같이 디자인하는 담임 목사님을 유득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과 사명과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핑계 삼아 주저했던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버리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참담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지금 올 여름 주일학교 학예 수양회와 2023년 새해 가족 모임 찬양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지혜와 복을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지 키르기스탄 푸른 초장교회 정축 입당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에 참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동하여 주시고 다 같이 한 뜻을 모아 기도와 협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 빠른 시간 내에 치유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 응답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성령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거되는 말씀마다 능력을 더해 주시어 우리의 영혼을 기름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제일 남전도회가 들어지는 찬양이 하늘문을 열게 하시고 듣는 이에게는
은혜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 28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제 28장 10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제 28장 10절에서 16절까지 합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시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제일 남준도 회원들 나오셔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금목교회 김성숙 구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아침, 이른 아침 우리의 또 마음문을 활짝 열고 또 귀한 우리 일남주도 회원들이 주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저들의 찬양이 또 신앙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그 인생길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의 손길에 함께 하셨기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건강하게 또 주신 사명을 잘 이루며 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 가운데도 주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섬기는 그 모든 일들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 주셔서 잘 되게 하시고 특별히 각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 위에도 복을 주셔서 주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권사님 또 이렇게 매일마다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를 또 드리는 권사님 그 가정과 온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도 하나님 큰 복을 주시고 특별히 권사님의 아픈 그 육체의 건강도 속히 회복케 하셔서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헌영 올려드리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귀한 생명의 말씀 듣게 될 때 주님 우리의 닫혀 있었던 마음 문을 여시고 또 닫혀 있었던 영의 눈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영적인 보배를 깨닫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직접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가시적인 세계가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또 불가시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이 세계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살아도 그냥 눈으로 보이는 그 세계만 급급해서 살 뿐이고 정작 사람이 봐야 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한 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았다 하는 뭐 여러 가지 의미의 뜻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 복이 무엇인가 하면요, 영혼의 눈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눈으로 보이는 이런 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사실은 창조하신 것입니다. 육으로 보이는 세상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입니다. 이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이 세계에만 묶여서 전전긍긍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비록 육신적인 세계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이 있기에 그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상, 그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풍경을 보더라도 차를 타고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바깥 풍경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차를 타고 가다가 멈춰서 그 아름다운 세계에 직접 들어가서 보는 풍광을 만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갈 때는 그냥 겉으로 아름답다 이렇게 이런 감탄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차를 멈추고 정말 아름다운 그 숲길을 그 보게 되면 아름답다의 수준을 넘어서서 신비롭다고 하는 탄성이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하여 열심히 달려가던 우리를 한 번씩 멈춰 서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일주일 내도록 달려가는 사람이 이 거룩한 주일날 한번 멈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이 순간을 우리가 이 붙든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순간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건 내용 아닙니까? 이 야곱이가 지금 형의 위협 속에서 도망가는 그 순간에 지금 베델이라고 하는 이곳에 멈춰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가 오늘 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 베델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 창세기 32장에 들어가면은 그 야복강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인생을 보게 되면은 이 두 가지의 이 사건에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달려가던 그 야곱의 인생이 멈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멈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베델의 사건도 그렇고 뒤에 32장에 나오는 이 야복강의 이 사건도 역시 하나님 앞에 멈춘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참 다소다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복잡한 삶을 살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가운데는 육신으로 지쳐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있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랬을 때에 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거룩한 멈춤이 꼭 필요합니다. 그 멈춤이 어딘가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멈출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멈춰야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멈춤이 없이 무한정 계속 달려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힘있게 달려왔고 끝까지 달려왔고 지금도 계속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달려간다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춤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야곱이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형 에서의 그 위협을 피해서 그동안 그가 한 40년 동안 살았던 정든 그 고향 이 부엘세바를 이제 떠나갔고, 이 베델, 물론 오늘 이 시점에서 베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그렇게 지어진 곳이지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야곱에 멈춰 있는 이 베델까지 거리가 무려 약 한 80km 정도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먼 거리를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은 몇 날 며칠 달려온 것이 아니고 단 하루 만에 그 길을 달려왔어요. 단 하루 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하루 만에 그 80km의 장거리를 그냥 그것도 걸어 온 것도 아니고 달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톤 거리로 따지면은 거의 한 2번 정도 마라톤을 했던 어떤 그런 거리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와도 그때 그런 상황으로 따진다면은 뭐 20시간 이상 걸릴 만한 그런 많은 거리를 달려와서니 지금 이 야곱의 이 육체적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번아웃 상태예요. 그냥 노예진. 그러니까 야곱이가 왜 여기에서 멈췄느냐? 그가 이곳에 멈추고 싶어서 멈춘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달려갈 힘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멈췄다는 거예요. 그것도 광야 한복판에서 멈춘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피곤했으면 멈추자마자 11절에 보면은 깊이 자신도 모르게 잠에 빠져들어가죠. 그러나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단 하루 만에 이 80km나 되는 이 멀고 먼 거리를 달려왔으니 참 그 마음도 마음이지만은 그 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피곤에 지쳐 있는 그런 상태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영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멈췄다는 것은요, 자기를 포기한 상태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같은 타협한 상태에서 왜 멈췄는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그런 환경,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어쨌든 멈췄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가 멈췄어요. 잠을 잤어요. 잠을 잤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눈을 감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자신을 포기한 상태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이 같은 영적인 경험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멈추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거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문제를 위탁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이 기도한다는 의미가 뭐냐? 바로 이런 의미예요. 나는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대신 도와주세요.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행위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위탁이 기도예요. 나의 생각도 나의 계획도 나의 자존심도 내 모든 것을 이 포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게 되면 맡기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내 짐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너의 모든 행사, 너의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맡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적인 위탁. 오늘 본문에 야곱이를 보십시오. 야곱이가 40년 만에 어땠습니까? 자기 집을 떠나와서 하필이면은 이 베델이라고 하는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최초로 경험한 순간이 이 베델의 사건이에요. 그동안 뭐 아버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아버지 뭐 그들이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달려가다가 지쳐서 참으로 인생의 그 마지막 극박한 그런 순간에 멈춰서서 눈을 감았을 때에 바로 그곳에서 야곱이가 그동안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만난 그 이상에 오늘 15절에 보게 되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 내가 너에게 가라간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또 야곱을 축복하시는 이 같은 그러니까 절망적인 그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참 인생을 포기하고픈 뭐 그런 상황도 있고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요, 이 야곱처럼 영적인 이 베델을 선택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이 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가 가장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같은 영적인 기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야곱이가 생전 처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붙잡았을 때에 16절에 그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잠이 깨어 일어나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가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야곱에는 그동안 하나님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겠지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 전혀 없었던 그런 야곱이었는데 바로 이 베델에서 그가 비로소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임재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감격했으면은 야곱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장명을 했어요. 베델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서 계셨다 하는, 광야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 없는 완전히 지쳐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역경,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순간은 결코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없어서는 아니 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때로는 유익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꼭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반드시 필요한. 왜?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멈추는 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멈춰서 눈을 감고 그분의 세계를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삶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입을 수 있는 큰 은혜와 축복의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2장을 또 이렇게 지나가 보더라도 이 야곱이가 이제 그 참 바단 아람에서의 그 참 20년의 험악한 세월을 그 살지 않았습니까? 그 삶의 그 근거, 힘이 어디 있었겠어요? 베델에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약속했던 그 말씀 보이지 않고 그 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이겨내요. 하나님이 그를 크게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그 아름다운 그들을 데리고 이제 다시 옛날 도망쳐왔던 자신의 고향 부엘세바를 향하여 이제 가는 가운데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은 에서가 그때까지도요, 얼마나 동생 야곱에 대한 분노가 있었으면 그때까지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자신의 훈련된 가솔들을 이끌고 동생이 나타났다, 야곱이 나타났다는 그 소문을 듣고는 달려옵니다. 참으로 극박한 그런 순간. 그런데 야곱이가 취한 모습이 거기 나옵니다. 발걸음 느린 짐승들, 가축들, 그리고 자기들의
아내 그리고 이 자식들을 다 앞서 보내고 야곱이가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멈춘 게 아닙니다. 거기 32장 3절에 보시면은 야곱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해 보는 그런 놀라운 순간을 거기서 경험합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가 하나님을 기르고 실험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무슨 말인지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옛날 20여 년 전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구체적인 영적인 경험처럼 이 야곱이가 위기의 순간에 또 한 번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분과 영적인 실험을 했다 하는 말은 바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 그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이름이 전격적으로 바뀝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 이 야곱의 이름은 사실은 세상적인 의미가 다분한 그런 이름이에요. 뭐 사기꾼, 간사한 자, 뭐 이런 사실은 좋지 않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셔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으로 바꿔주셔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원대한 당신의 구원 계획을 그 이름 속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 야곱을 통하여서 결국 보십시오. 12지파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을 이루는 그 조상에 있어서 이스라엘 조상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 이름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만약 야곱이가 베델과 같은 또 야복과 같은 이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를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신앙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에게도 이 같은 베델의 사건이 있어야 되고 야곱의 경험했던 약복강의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멈춰 섰다는 것. 오늘 우리는 이 순간이 필요합니다. 멈춰 섰을 때 우리 자신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 수가 있고 내 인생의 문제를 알 수가 있고 지금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내 인생의 고통스러운 부분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다 맡기라. 맡기는 순간이 멈춰서는 순간. 맡길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현재 내가 당면한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염려하지 않고 주께 맡기는 그 믿음을 이 시간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그분께 맡기고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힘으로 참 열심으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달려왔습니다. 한평생을 그렇게도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야곱이가 지쳐서 베델에 쓰러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춰 선다는 것은 참으로 최고의 은혜의 순간임을 믿습니다. 야곱이가 그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멈춰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권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서 내 인생의 현재의 문제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또 출발을 결단할 수 있는 복된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인생을 살다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고 새로운 출발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새벽에 기도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우리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멈춰 서는 순간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힘들게 살아오고 열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우리의 이 신앙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잠시 멈춰 서는 이것도 은혜입니다. 멈춰 설 때 또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나의 약함을 알게 되고 내 인생의 고통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알게 됩니다. 이 같은 은혜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도록 한 주간 살면서 또 피곤이 지쳐있는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잠시 멈춰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는 오늘 모든 주일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하루를 통하여 다시 한번 또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새로운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는 이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예배 가운데 이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로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돕는 또 장로님과 또 우리 찬양대원들 모든 신자들 오늘도 즐거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잘 돕고 섬기고 온 성도들이 오늘 거룩한 이 주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재충만을 받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복성 목사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또 이렇게 아직까지도 통증이 남아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통증마저도 깨끗하게 치료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조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인약한 우리 지체들 돌아보시고 꼭 이 아침도 함께 우리 중보기도 한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가 이제 키르기스탄에 또 이렇게 선교제를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푸른 초장 교회 정축 입당 예배를 위해서 우리 12명의 저를 비롯해서 12명의 또 우리 성도들이 그곳에 또 우리가 가게 되겠습니다. 출발해서 돌아올 때까지 그 항로, 육로 또 그 모든 계획들 가운데 주 은혜가 함께 해주시도록 특별히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일날 또 우리 셀 가족 찬양 축제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셀 가족들이 이런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영적으로 결집하고 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보이지 않던 셀 가족들까지도 초청해서 함께 정말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또 우리 모든 셀 리더들과 또 앞서 있는 또 진행하는 또 저희 종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교회가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또 열심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 축제가 되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들의 사역 현장 가운데 현지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이 거룩한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생을 달려오고 열심으로 사는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열심으로 주어진 삶의 저수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쳐 쓰러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멈춰 서야 할 그 은혜의 순간,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아버지 바로 그 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인 재충전함을 공급받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야곱이가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가 그 같은 영적인 경험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야곱이가 간 평생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야곱이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하는 근본을 이루는 아버지 그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내 힘으로 달려왔던 그 모든 순간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싶은 이 같은 은혜의 순간을 우리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험악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양 순간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이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아침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을 활창 여셔서 이 같은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배우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영혼이 먼저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모든 인생의 험악한 길을 걸어갈 때 내 힘으로 결코 걷지 않게 하시고 내 힘으로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의 걸음을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아버지 삶에 지쳐 쓰러 있었던 성도들, 아버지 영혼의 갈등과 고통 속에 살던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아침도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순간, 아버지 잠시 멈춰 기도하는 이 순간에 주의 크신 은혜를 저들에게 베푸사 아버지 인생에 무거웠던 짐들 이곳에 다 내려놓고 마음의 영적 평안과 안식을 우리는 복된 이 아침 되어줄 수 있도록 주시는 영적인 새로운 은혜를 재충전함을 받고 의여시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주님, 오늘도 이곳에 그러한 예배를 통하여 주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설 때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열로고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열심을 다하여 참으로 예배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정식이나 장로님에게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찬양자 차원들에게 참으로 은혜를 충만해 부어주사 부분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을 맡아 수고할 교사들에게 믿음을 하소서. 참으로 어린 아이들 말씀을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는 병약한 우리 성도들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신체적 또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둘러보아 주시고 저들의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망치 않고 믿음으로 의지하나 승리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먹는 문제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주께 맡겨버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성도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아버지 하나님 참 이렇게 선교지에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정치국 국당 예배를 위하여 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 19일부터 이상 한 주간 동안 아버지 우리 선교 방문팀이 그곳에서 아버지 계획하는 모든 계획들 주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특별히 아버지 출발에 돌아올 때까지 모든 항로와 육로의 교통편들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특별히 건강에 아버지여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강건함으로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해괴나 악한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가는 걸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참으로 온결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그곳 현재 사역하는 또 주의 종들과 온 현지 교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현장들 주의 종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주의 복음이 함께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진 일을 생각는 우리 모든 사역 현장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용으로 충만한 이 아침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